모세오경 훑어보기. 오늘은 출애굽기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출애굽기가 여기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서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그 이제 전환기적인 시점에서 기록을 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어릴 때 태어나서 부모님이 주는 따뜻한 밥 먹고 잘 지내다가 또 인생의 진리를 찾아서 홀로 이렇게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또 새로운 뭐 이렇게 이국의 땅으로 가거나 또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그런 변환을 맞게 되는데, 출애굽이 바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절이나 한 장 그렇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출애굽은 3가지 장면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출애굽을 내가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모이면은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이 탈출을 할 것인가,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 Escape from Egypt,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면은 어디 가서 내 목표와 여정을,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간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자신이 이제 그 시내산이라고도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 이제 하나님 예배드린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그때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그때 두 번째 그 장면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는 시내산 맨 위에 이제 정상에 가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직접 섭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줬는데 손가락으로 직접 섭다, 그 표현은 여기 십계명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시내산에서 준 것이 두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광야 생활 속에서 막 그 배고프다 그러고 먹고 음식, 옛날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만나는 음식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불평하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출애굽기 하면은 3가지 장면을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도 뭐 그렇게 한 부분을 생각했는데, 이 고든 웬함 교수께서 여기 맨 앞에 이제 장면 3개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출애굽기가 쉽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먼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장면들을 가면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시면은 그냥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제일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과연 보내줄 것이냐 안 보내줄 것이냐. 그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게 되는데,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이게 세 가지씩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든 웬남 교수께서. 왜냐하면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피, 개구리 이 재앙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파리, 가축, 전염병, 독종,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는 우박, 메뚜기, 흑암. 이제 맨 마지막에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바로가 이제 잠시 허락을 해줘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147 재앙은 바로 왕 앞에 서는 이제 패턴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는 경고가 나오고 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바로 이렇게 가라, 그런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69 재앙에서는 경고 없이 애굽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씩 이렇게 묶어서 나오면서 마지막에 장자 재앙이 나오면서 이것을 완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 바로의 그 마음이 강팍했다는 그 내용이 나올 때는 처음에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했지만 나중에 가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장하신다는 그러한 것을 강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바로가 재앙을 계속 거부하면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 호르트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1957년, 58년에 아마 이것을 주장한 것 같은데,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약 6개월 동안에 걸쳐 계속 일어나는 일련의 대격변으로 볼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든 웬남 교수도 이제 보수적인데, 이 호르트를 소개하는 것은 뭔가 참조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 재앙이 이제 그 나일 강의 그 물이 이제 피로 변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죽게 되는 것은 강바닥을 침식시켜서 물이 핏빛이 되고 물고기가 죽게 된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이제 매년 9월에 되면 큰 홍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이제 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그 강바닥을 침식시킨 그 사건으로부터 개구리가 강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모기들도 축축한 기온 때문에 모기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 번째 재앙, 그리고 날파리도 또 번식하는 것이 네 번째 재앙이고, 죽은 개구리가 탄저균의 원인이 돼가지고 파리가 그것을 이제 가축에게 옮겨가지고 가축 재앙이 다섯 번째, 그리고 사람에게도 옮기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여섯 번째 재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이 일곱, 여덟, 아홉 번째로 이어지는데, 우박, 메뚜기, 흑암 이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재앙은 아마도 이제 사막의 모래바람 때문에 벌어진 재앙이 아닌가. 이것을 호르트가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고든 웬남 교수가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좌우당간에 그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 경로가 이제 뭐 홍해를 건너게 될 때에 홍해 좌측으로 건너느냐, 홍해 우측으로 건너느냐, 시내산 위치가 어디냐, 그걸로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설이 있게 되는데, 고든 웬남 교수는 그러한 어디로 건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던 그 시내산까지 이제 데려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한 세 가지 정도 어려운 시련을 닿게 되는데 먼저 간 것이 한 사흘 여정 후에 마라라는 곳이 이제 쓰다는 그런 뜻의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먹을 수 없었을 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이제 물을 먹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신광야를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신랄하게 비난을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그러한 사건이 신광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와 신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르비딤 사건이 거기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또 모세가 기도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 르비딤에서는 이제 물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다른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는 그러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율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그 부분으로 고든 외남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왜 모세의 장인이 등장할까, 그런 내용의 궁금증을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정답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다른 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아마 이제 자신이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대로의 장인을 거기에다가 삽입한 것이 아닐까. 아무런 영향도 안 받았으면 뭐 넣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도로 장인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는 생각해야 될 게, 시내산 맨 정상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만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중간 정도에서는 지도자들이 장로와 제사장이나 소수로 이렇게 선택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백성들이 접근 가능한 곳으로 세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이 성막과 상응하다는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뜰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게 되는데, 지성소는 한 4.5m 정도 되는 정사각형체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이 지성소는 그 당시에 이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는 거기도 아무나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서
시내산의 그 모세가 만날 수 있는 맨 정상 아랫부분인 그 아랫부분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성소가 정해있고 나머지 이제 뜰에는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시내산도 그것이 맨 정상과 그 정상 아래와 그리고 기슭의 맨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는 것도 성막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성막의 모습이 시내산의 모습과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의 특징적인 것이 나머지 이 법을 줄 때는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인데 이 십계명은 그 손가락으로 직접 하나님이 썼다는 그 손가락으로 유일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이 십계명에만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이제 그 10개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볼 때는 2절을 출애굽기 20장 2절을 첫째 계명으로 보고 가톨릭은 3절에서 6절을 첫 계명으로 본다 했는데 2절을 한번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유대인들은 첫 번째 계명으로 본다 그랬고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3절에서 6절이라고 했는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3절을 1계명, 4절부터가 2계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1계명과 2계명을 아마 합쳐서 가톨릭에서는 보고 있다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을 구분하는 방식은 유대인이나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다른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이해하는 데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순종, 왜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직접 썼다는 그 십계명에 대한 순종,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계명을 다 지키면은 구원 얻는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준 데 대해서 이미 출애굽했으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한테 땡큐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갈 때도 열심히 뭔가를 지키고 주일 성수 11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예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땡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고든 웨남 교수께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제2계명에 보시면은 이제 개신교에서 말하는 2계명 보시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면 했는데 이 성막과 성전의 그룹들 그거는 형상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의문을 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막과 지성소도 마찬가지고 그룹들 체르빈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든 좀 엄한 그런 모습일 것이다. 그룹이 인자한 아기 모양으로도 나오고 하지만 여기 이제 고든 웨남 교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엄한 그러한 짐승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기록해 놨는데 그런 모습도 다 이렇게 새긴 형상이나 우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분명히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해라. 만들으라고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 거기서 예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를 한 것은 우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계명의 안식일 제도를 얘기하면서 저도 모세 오경을 하면서 가장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안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안식일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요 앞에 이제 묵상하면서도 안식일 이거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유대인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면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일주일에 이제 하루를 쉰 안식일 제도. 이것이 어떤 고대 문화에서도 존재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을 해라,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는 것 자체. 근데 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은 다른 일주일 동안은 좀 널널하게 했다가 주일날 가면은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맞을 때 9시, 10시까지 그냥 정신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막 하는 모습, 이거 거꾸로 지금 그 당시에는 제가 다닐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 말이 무슨 것을, 물론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지금 현대에 적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든 웨남 교수는 십계명의 그 몇몇 계명이 다른 고대의 법조문과 흡사하다. 그래서 많은 규칙과 규정도 고대 근동의 법조문하고 흡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안식일 제도 같은 거는 다른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제도였지만 많이 흡사한 고대 근동의 법조문하고 굉장히 흡사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명심해야 될 거는, 이게 제10계명에 보면 이제 뭐 탐내지 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행동으로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과, 이제 탐내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간에 어떤 괴리를 설명하면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소를 탐냈다 하면은 그것은 윤리적으로는 잘못이지만 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 야, 저 소, 내가 가져가서 저기 소 농사도 짓고 했으면 좋겠다. 그 탐내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처벌은 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법은 만약에 그가 소를 훔치면은 그에게 보상하도록 강요를 하게 되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기록이 된 것처럼 그런 문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오면은 마음으로 이제 이미 뭐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하고 다름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우 사람들로 하여금 심히 헷갈리구나. 그러면 남자가 한 번도 그렇게 여자를 보고 그런 생각을 안 품는다면은 그것을 남자라 할 수 있을까? 원래 뭐 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 간음을 했다.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셔가지고 누구나 다 걸려들게끔, 안 걸리면 안 되게끔 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구약의 십계명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법과, 그렇지 탐낸다고 해서 처벌을 하고, 여자를 보고 뭐 이상한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가서 그냥 너 간음했지 해가지고 잡아가고 그런 일은 없는 걸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구약의 십계명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건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고든 웨남 교수께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노예제도하고 동해복수법, 같은 내가 해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는 것, 같은 해로
복수를 하게 되는 그 동해복수법과 노예제도를 언급하면서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는 소장농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좋은 주인이 있으면은 노예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자기 생활이 윤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를 꺼려 하기도 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21장 5절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6년간 일한 후에는 자유를 얻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이제 노예가 풀려나는 부분을 맨 처음에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고대 문헌에서는 법전에서는 노예에 관한 법이 거의 끝부분에 나온다는 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같은 해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같은 해를 갚아야 되는 동해복수법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해로 복수를 하는 것을 권리를 포기를 하라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손해를 봤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다 받으려고 하지, 그거를 손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을 택할지 신약의 예수님을 택할지 아니면은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갈지는 본인이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다른 이제 크리스찬이 와서 너는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하냐, 과감하게 너 권리를 주장을 못하고 그렇게 구약의 그 동해 복수법을 가지고 권한다면은 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본인의 자유겠지만 꼭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지금 이제 모든 법 제도가 그것을 인정할지라도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때 받은 성막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서 성막에 이제 뜰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라. 그것은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에 있는 이 부분들이 반복을 하니까 이 헬라 번역가들의 시각으로 이 부분을 그냥 생략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자체 시내산에도 올라갈 때 모세가 내려왔다가 금송아지 생긴 것을 보고 첫 번째 돌판을 다 깨버리고 두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에 있는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든 외남 교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 중요한 부분이라 해야 될까, 당연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모세가 시내 산 위에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부분이 전체 이제 뭐 중동 문헌이나 고대 근동 지방하고 다 관련해 가지고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부분은 다른 이제 뭐 수메르 역사나 이 다른 거를 보시면은 그래도 산에서 가장 그 최초의 그것이 시작이 됐다. 뭐 파미르 고원에서부터 이렇게 파미르 고원에서부터 구이족, 동이족에서 막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산에서 시작을 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한반도도 보면 70%가 산이라고 하는데, 산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의식을 취하는 백이 민족들이 그래서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그걸 했는지, 그 당시에는 이제 쭉 전체 뭐 연방 제도가 있어가지고 동쪽으로는 한반도로부터 서쪽으로는 영국에 이르는 데까지 멀리 이제 홍수 이후에 뭐 파미로 고흥부터 했다는 그런 내용도 듣게 되는데, 뭐 하여튼 여하튼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 바다에서 만난 것이, 들판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들판이 아니라 산에서 만났다는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은, 이것이 출애굽기뿐만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영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신약에서도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세례 때 홍해를 건너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모세는 보지 못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말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도 이제 보지 못하는 그것을 향해서 간 내용, 그리고 성막의 형상도 신약에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게 되는데, 우리 자신이 바로 이제 성막이라는 그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군가 남들이 이것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성경 자체를 통해서 바로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한국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설명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점차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서 큰 어떤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이 내용이 유대인의 어떤 정경이라는 그런 입장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거는 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하는 내용이지,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기는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을 타나크라 그러는데,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고, 그리고 타나크, 나는 너비문 선지서를 말하게 되는데, 그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케투빔 하면은, 크 할 때는 케투빔은 그냥 일반 성문서, 일반 책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의 경전이라는 그것과 함께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하는 책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